한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일 위에 부분을 갈릴리 지방이라 그러고 아래 부분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파란 색깔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는 바로 여기 요단강 왼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다른 쪽으로 멀리 둘러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달리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를 통하여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 유대인들이 가는 길과는 달리 베레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바로 가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베레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유대인들은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살았는데요, 5 강대국으로부터 사마리아는 유린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운명은 곧 사마리아의 치욕스러운 역사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요, 들깨처럼 여겨서 상종치를 않았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곳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에 피곤하여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뒷모습을 봐서 이 여인은 많은 사연이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은 현대인들이 들으면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체계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죽었고요, 게다가 잦은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들은 2번, 3번쯤은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다는 사실은 좀 많게 느껴집니다. 학자들 가운데 아마도 그녀를 추정하기로는 그녀는 상당한 미모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미모와 상관없이 그녀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 여인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갈 때는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그런데 위험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질 때쯤 이들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 시간이 소풍 가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 우물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아낙네들이 마치 겨울에 가서 빨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그 무리에 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대개는 이 여인들은 모여서 뒷말과 뒷담화를 까고요, 험담을 주로 했던 우물가에 대하여서 늘 주인공이 누구였나라고 하면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걸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특별히 뒤에서 수근거리며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간 곳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면도를 딱 보면 여기가 거리심산이 있고 여기가 에발산이 있습니다. 거리심산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겜이라는 우물이 바로 거리심산 곁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세겜의 우물, 야곱의 우물을 찾아간 이유는 감추고 싶은 사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갔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우물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우물가에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물을 길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쭉 찾아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다. 그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귀찮게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이 낯선 남자를 정말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가 그 우물에 앉아서 이 여인에게 대뜸하는 말이 내게 물 좀 주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낯선 남자를 쳐다보니까 이 낯선 남자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유대 남자들은 원래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은 더 개똥처럼 취급하는 남자들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만나기 싫은데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들개처럼 여겼습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원수로 지내왔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요, 함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유대인 남성, 낯선 남성은 유대인인데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제게 물 좀 주실래요?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러 가십니까? 굉장히 만나고 싶지 않는 비호감 남자였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는 그런데 보통 유대인과는 달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는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500년의 적대감을 뛰어넘고요, 남자와 여자감의 이 거리감을 뛰어넘어서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을 떠먹기 위해서 반드시 두레박을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일행의 두레박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간 것입니다. 피곤했고 목이 말랐던 예수는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서 위협하는 자세로 사마리아인을 깔보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낯선 남자, 이 유대인 남자는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쳤고 도움이 필요하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예수의 낮은 자세는 혁명적인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낮은 자세는 그 시대 다른 유대인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상대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 태도에 그 여인의 닫혔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낯설고 상대가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의 그 태도에 이 여인이 감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항상 제국주의에 힘입어서, 강력한 국가에 힘입어서 목사님이 함께 들어와서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베푸는 자리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함께 함부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속이고요, 없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거지, 사람이 본래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욱더 순박한데 말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섬긴다고 지금까지는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은 자리에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수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귀찮게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여인들 보는 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를 이제 랍비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학자 또는 존경받는 선생을 랍비라고 일컬었습니다. 랍비라는 의미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모두가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인데 그 시대의 유대인과는 전혀 달랐던 그 남자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남자를 이제는 랍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물 좀 주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께서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대화가 무르익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물은 물인데 물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우물, 프레아르라는 헬라어 단어는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있어서 물 깃는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샘물이었습니다. 페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솟아오르는 물이기에 물 깃는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물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샘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구한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지금까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면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는 수고를 하는 그런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스스로 솟구쳐 올라와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생명수,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물 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폐부를 정확하게 찔러 쪼갭니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 좀 주소라고 말하더니 점점 더 이 남자가 범상치 않는 남성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그쯤에
생전 처음 보는 한 남성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를 예언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낯선 예수. 두 번째, 유대인 예수. 세 번째, 랍비 예수. 네 번째, 예언자 예수로 점점 더 이 여인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마음 중심이 지금까지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부터 종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한꺼번에 획가닥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인간을 불신하던 사람이 드디어 믿음을 조금 생각하게 되고요, 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종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이 있음을 아는 것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그 주님 앞에서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릅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녀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신성시하는 그리심, 축복에 의한 그리심과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의 성전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고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 장소의 예배 장소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장소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별과 남녀 차별의 문제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모든 율법적, 사회적, 종교적, 지역적, 인종적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문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유대인이 남편이 5인 이 여자와 대화를 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화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녀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녀와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 오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바로 이 순간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예수, 유대인 예수, 랍비 예수, 그리고 예언자 예수를 지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라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에고 에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니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내가 그라 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과 단둘이 앉아서 내가 보니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그분 앞에 폭 꼬꾸라졌습니다. 그녀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과 같은 경험을 그 여인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런 말 아시죠? 발터 베냐민은 어떤 작품, 어떤 사람, 어떤 순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고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느낄 때 아우라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본문에서 아우라는 예수라는 인물이 한 인물이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 랍비인 남자, 그리고 예언자인 그 남자가 바라는 일종의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신적 존재를 가리킬 때 예수님이 아우라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녀는 이제 물 기르러 온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기로 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땅, 정죄받은 땅, 저주받은 그 마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몹쓸 여인이라고 취급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이미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 낯설었던 예수님,
그냥 종교인이었던 선생이었던 그 예수님, 신비한 경험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